닭이 알을 품고 3주, 그러니까 약 21일 정도 되면은 병아리로 부화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알이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이 아니죠. 씨가 있는 유정란만 병아리로 부화가 됩니다. 씨가 없는 무정란은 어떻게 되죠? 썩어서 골아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거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확인하지 못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자리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그분을 보았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사건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12살 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도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인 셈이죠.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주일 예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한 날을 택해서 굳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로 기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부활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삶을 고난의 바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눈 뜨면 또 직장 가야 돼요. 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만 하면 좋은데 또 거기에서 직장 상사들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동료들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고민거리가 계속 생겨나고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해지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중심, 목표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살아내는 게 힘드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현실 너머에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현실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과 우리의 구분점은 단지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참 중요하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이겨내고 그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신음하기도 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 나중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완전한 몸으로 있게 되는, 온전케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나눌 때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현실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시작되던 목요일 오후 6시에 돌아가셔서 일요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향한 지옥의 권세는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짧은 한마디, 우리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외쳤던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프고 힘들 때마다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 한마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가? 그 한마디에서 왜 우리는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분의 그 한마디 외침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림에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시간부로 땅을 흔들고 바위를 터뜨리며 땅 아래 중심부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3일 밤낮 동안 지옥과 낙원에 있던 그 혼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승리의 선포를 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던 자들과 땅 아래 낙원에 있던 그 모든 자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밑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큰 불구렁텅이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낙원에 있던 이 자들이 전부 다 어때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죽었던 그 자들이 전부 다 무덤에서 실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 사건을 보여줬을까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던, 정말 블랙홀처럼 쫙쫙 빨아들였던 이 지옥의 권세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사탄을 향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의 권력들과 권능들을 완전하게 망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정말 소중한,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에다 구멍 2개를 턱 팠죠. 그리고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을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콧구멍에다가.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첫 마디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후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숨을 이제는 12제자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때는 11제자였죠?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숨을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죠. 뭐라고 답할 수 있게 되죠?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평안할 것이다. 나름 성공해야 평안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취업이 돼야 평안할 것이다. 결혼해야 평안할 것이다.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면 평안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겪어보니까요, 그걸로 평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막 다급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일 생겨도 안 죽던데, 정말 고민이 돼서 힘들 때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평안해져요. 그때부터는 걱정이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가 줄 수가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엄살을 떨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거기에서 웃고 다녀요. 만족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이 평안을 누리라고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부여받은 미션이에요. 주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하게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 평안과 자유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세상이 너희들을 겁박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는 거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신앙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하게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으면 모이를 먹고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알은 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알에서 나와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알을 깨뜨리고 그 안에만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괴롭힌 게 뭡니까? 잘못된 교류 중에 대표적인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거기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차장 되시니 절대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방주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주님이 선장 되시니 절대 내리지 않죠. 우리 주님이 치사하게 구원을 줬다 뺐고 그러시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셨잖아요. 맞죠? 여전히 그걸 잊어버릴까 봐 안에서 안 나와요. 알에서 깨트렸는데 나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가 변호사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다 그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실정이 말이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줬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갔을 때는 음식 냄새가 집에서 풍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죽음의 냄새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 읽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라비 살려달라고 제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알면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15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2775m 그 정도니까 2.7km니까 아주 가깝잖아요. 걸어서 30분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요, 다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아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러라고 예수님 계신 게 아니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든 이 사람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면서 자신들끼리 소곤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들을 듣고 우셨다라고 본문 33절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자 통치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그런 말들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이요, 또 그 죽음에서 일으키는 부활의 주체라는 사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당장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명령으로 생각하고 뛰쳐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죽이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온몸을 수의로 묶여있고 감싸져 있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던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뒤뚱뒤뚱 걸어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가능성을 이제는 정말로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본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전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일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믿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운 현실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사실,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것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를 멸절시킨 것도 믿게 됐고, 여호수아의 한마디 명령에 따라 가지고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게 됐고, 이집트 노예가 총리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은 지 날이나 된 사람, 이미 썩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상식은 사실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실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할 때,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뒤에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는 그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소망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만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채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면 거기에는 단 한 가지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스스로 우울해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침울하고 암울한 환경에 지배를 당할 때 정말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자신을 집어삼킨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해요? 시편 42편에 가서 보니까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자주 잃어버려요.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정말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 자기 스스로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네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하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낙심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낙심할 수 있냔 말이야.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책망해서라도 하나님께 받은 이 소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당하도록 그냥 자기 자신 내버려둔 자기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환경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우리 자신을 뒀기 때문에 그 책임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부활의 소망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그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들어섰을 때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처럼 왜 낙심하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떨 땐 정말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먹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뤄주셨네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소원하셨죠. 제가 그때 참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몇 년 지나서 생각나는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손해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맞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산도 만들고 이 넓은 바다도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해 주신다고? 다윗이 밤하늘 별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그를 보내주셨나니까. 마음에 벅차오른 거예요. 벅차오른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중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뭐 이유 없는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데. 그날 어머님께서 새로 사오신, 그때는 도시락을 싸고 다녔으니까 겨울이었는데 보온 도시락을 깨트려 먹었어요. 근데 막 화가 나야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중3 때보다 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다쳤는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종종 우리는 과거의 어린 시절,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 행복감, 그런 감각은 무뎌집니다. 또 다른 욕구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만족을 찾지 않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내가 정말 세상 것으로 뭔가 행복해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또 다른 만족감을 찾지 않고 있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려 하고 있네. 그런데 참 여기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네. 그 자체가 행복인 거잖아요. 진짜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거기에서만 행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했을 때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격려합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셋째 안에 가서 보고 듣고 와봤거든. 내가 뭐라고 너희들에게 그것들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 이 현 시대의 고난들. 먹고 살기 힘들지. 거기다 또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찾아오게 될 영광,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나는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왔거든.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보여주게 하셨냐면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나중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기대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이 통치하게 될 세계를 머릿속에서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는 안 돼요. 현실 넘어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스페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소망을 먹고 산다. 그리고 소망이 죽었을 때 사람도 죽는다. 사랑은 소망을 먹고 산대요. 그리고 소망이 죽었을 때 사람도 죽는데요. 부활의 소망이 죽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도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입으로만 은혜라고 하지 아주 바짝 메말른 건조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부서질 은혜, 금방 불평불만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모양새만 갖춘 은혜.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까짓 걸로 내가 넘어져 죽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당대해져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망가져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다시 되돌려 놓으실 거야. 난 그것을 믿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혼잣말 하면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그러한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